계속해서 메이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11번째, 교리 6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가면은 점점 더 이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책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68페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교리의 뿌리를 받고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리의 뿌리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르침이 예수님 자신의 위격에 대한 엄청난 주장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자신의 위격을 배제하고 자신을 다만 하나님의 최고 선지자로만 제시했다는 주장이 자주 있었다. 이 주장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개념의 뿌리에 있다. 이런 주장이 흔하기는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인성을 가진 인간이고 다만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최고의 선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보는 거죠. 자유주의 역사가들 자신이 자료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하자마자 진짜 예수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흥미로운 광경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을 딱 열어서 보니까 성경의 예수님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오신 속죄물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것은 교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삶이다, 또 예수님은 하나의 그런 윤리적 모범이다, 사랑이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휴스턴 스튜어트 체인벌린이 순수하고 형식이 없으며 비교리적인 종교를 옹호한 예수를 재구성하기는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역사가라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진짜 예수에게는 그런 틀 속에 짜 맞춰지지 않는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이트 밀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듯이 자유주의 역사가들이 보기에도 예수에게는 신기하다고 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그런 그냥 윤리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어떤 교리가 없는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속죄의 의미도 없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려고 해도 또 다른 자유주의 역사가들이 볼 때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인간으로서만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신기한 요소가 그의 메시아 의식에서 발견된다. 여기 아주 이상한 사실이 있다.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이 순수한 의의 교사로 이해하는 이 인물, 모든 역사적 종교 근저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비교리적 종교라는 것은 교리의 불순물이 제거된 후에 변함 없이 남는 진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리는 빼버리는 거죠. 비교리적 종교의 고전적 상징인 이 인물, 영원한 진리의 지고의 계시자인 이 인물이 자신을 세계의 종말을 가져오는 주인공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으로 말했다는 사실,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 바로 이렇게 엄청난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열어서 보면 교리도 있고 참된 진리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한다. 또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한다. 어떻게 단지 하나의 윤리적 모범으로서의 인간이라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없다. 오히려 예수님은 역사적 사건, 또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사건의 의미를 말하는 교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현대인들이 이 메시아 의식을 처리한 방법은 흥미롭다. 웰저 같은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무시했다. 이랬어요. 그것이 역사적인지 아닌지를 토론하지도 않고 마치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처리했으며 나사렛의 현자를 만들어내려는 그들의 시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했다. 이렇게 재구성된 예수가 현대인들의 계획에 거룩한 후광을 제공하는 데에는 유용할 것이다. 웰저는 예수와 공자를 형제라는 선량하지만 모호한 개념으로 엮는 것이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예수는 역사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런 예수는 순전히 상상의 인물이며 하나의 상징일 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웰즈를 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나 공자나 그냥 형제라는 거, 선량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런 데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특별한 교리도 없이 그냥 다 하나로 이렇게 모호하게 엮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셨고 또 역사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셨고 또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도 그 역사를 경험했고 또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리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성경에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그 메시지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아니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는 단순히 상상의 인물이고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한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음을 부인함으로써 이 문제를 피하려 했다. 게다가 그들은 단순히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비평적으로 조사하여 자기들이 부인하는 근거를 댔다. 예를 들면 W. 브레데가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아주 눈부신 시도였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은 문서로 취급되는 자료에만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전체 구조물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제이 바이스가 적절하게 말했듯이 만약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만을 들었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 나라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면 절망이 마침내 기쁨으로 바뀌었을 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언한 나라는 정말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도리어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다라고 말했는가? 복음의 증거 전체를 받아들이는 관점이든 아니면 현대 자유주의 관점이든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 메이첸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윤리적 모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말했고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라는 거고 또 그 제자들도 그것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증거,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자유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어떤 자료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려고 해도 성경을 가지고 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메시아 의식이 전체에 퍼져 있음이 드러난다. 복음서에서 가장 순수하게 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된 부분까지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주장들의 근거에 있다. 산상수훈이 충격적인 신뢰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제가 다음에 다른 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유주의자들이 산상수훈을 아주 애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런 하나의 윤리적인 규범들이 거기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산상수훈을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대비시키는 것이 유행이다. 사람들이 우리는 신학과 아무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다. 우리는 기적, 대속 혹은 천국이나 지옥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우리에게는 황금률이 충분한 삶의 지침이다. 산상수훈의 단순한 원칙들 속에서 우리는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황금률이 있으면 돼. 산상수훈에 있는 이 좋은 이 황금률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 교리 그런 거 필요 없어. 교리가 뭘 말한다고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한 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천국, 지옥 이런 건 말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기독교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 메이찬 교수님이 말하려는 거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그의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짧은 일부분만이 쓸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다. 심지어 산상수훈 속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들어있다.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에 신학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장 엄청난 신학이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상수훈은 예수님 자신을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인물로 제시한다. 전체 교훈에 퍼져 있는 그 기묘한 느낌의 권위에 그것이 제시되어 있다.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반복되는 표현이 그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자신이 신적으로 여긴 성경의 말들과 동등하게 두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대해 이런 권위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순한 선지자로,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 정도로 말한 결과라고 반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단순히 황금률, 인간의 윤리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 그 권위는 신적이다. 메이첸 교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말씀들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단지 하나의 인간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이런 방식으로 말했는가? 선지자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했지 내가 말한다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누구라도 그렇게 말했다면 가정스럽고 우스꽝스러웠을 방식으로 말하는 엄청난 인물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타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단락은 어떤 면에서는 현대 자유주의 설교자들이 좋아하는 교훈이다. 왜냐하면 이 단락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럴듯하게 해석되기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신조에 대한 동의나 심지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료 인간에 대한 정당한 의무 이행에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의기양양하게 이 단락을 인용한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동일한 단락에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의 말에 달려 있다는 이 다른 쪽 그림의 엄청난 사실도 반추해 보았을까?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 땅의 심판자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축복에서 영원히 분리될 사람을 결정하는 존재라고 제시하고 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겸손한 의의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인물일 수 있겠는가? 심지어 그들이 엄선한 산상수훈 속에서도 신학을 피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엄청난 신학이 모든 가르침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이첸 교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좋아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특히 좋아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황금률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마치 어떤 교리나 이런 걸 신조에 동의 없이 그냥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동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것만으로 참 좋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또 예수님의 또 말씀 한마디로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다. 그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런 능력을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 말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그런 면을 왜 못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는 그런 성경이 잘못 보고 있다. 그 자기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잘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윤리적 모범으로 선지자로 보려고 하는 시도는 자유주의자들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메이첸 교수의 주된 흐름으로 보자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런데도 그 이후에 벌써 100년이 지난 100년 이 메이첸 교수 시대의 100년이니까 그 앞에 180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걸 합하면은 큰 1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지금 이렇게 참 처참한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저 자유주의자들이나 신정통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 또 예수님 그런 신관에 대한 견해가 확실해서 혼합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